자, 오늘 마태복음 공부 18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5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제가 하나로 된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제는 안식일의 문제예요. 이 안식일, 이건 단순히 유대교의 안식일에 대한 전통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에서 이 안식일 논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신앙에서 이제 예민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무엇은 하는데 인생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이름보다 더 크니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욱이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 소제목이 딱 그렇게 잡혀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밀 이삭을 자르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랐죠. 밀 이삭을 잘랐다. 왜 잘랐죠? 배가 고팠다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랐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잘랐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잘라서 예수님도 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좀 줬겠지. 자기들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배가 고팠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야 사실 저희 비슷한 연배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나이 더 드신 분도 계시고 늘 배고팠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좀 커서도 그렇게 이런 이삭 같은 거 지나다가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가능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개구장이들은 우리 또래 이제 어렸을 때 남의 집 지나가다가 무라는데 무 뽑아서 먹기도 하고 과수원에 있는 거 달려 있는 거 따먹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일단 그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 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14절이에요. 여기에는 밀 이삭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돼요.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안식일에는 일체 모든 노동이 멈춰야 됩니다. 모든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밥 짓는 것도 하지 말아요. 불 때우면 안 되니까. 근데 식은 밥 먹을 정도였습니다. 불 때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길도 이렇게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은 가요. 왜냐하면 동네 회당에는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키로수가 있어요. 1.5km인가 뭐 그 이상을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절 모든 노동이 금지된 그러한 법규가 이 안식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나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요 이야기, 요것도 좀 문제가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말씀이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중간에 끊어져서 8절까지는 밀 이삭 자른 사건,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이겁니다. 그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목 밑에 병인구가 나오죠? 병인구. 이게 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또 나오지 않는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굉장히 앞부분이에요. 마가복음 기자가 전하는 거로는 예수님 공생의 아주 앞부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12장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2장에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앞에 중간에 좀 다른 사건들이 들어가 있어서 마가복음하고 좀 진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그 진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앞에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진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두 개는 뭐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거예요. 출생. 예수님 탄생에 대한 거. 이거 마가복음에 안 나오죠? 그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고 마가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이 큰 두 덩어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똑같은 밀 이삭을 자른 안식일에 자른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12장 정도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2장에 나옵니다. 거기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보시죠.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이 사건을 다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2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거는 다 같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나 원천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게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그 뿌리는
그리는 구약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묵시문학, 묵시사상을 따르는 구약에 한 파들이 있어요.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반 신자들이 신학적인 깊이까지 다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형성됐다고 하는 대강의 그림 같은 것들은 알고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신학자들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대립되기도 하고 일치되기도 하고,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 파 중에 하나가 묵시사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 뭐 하나도 남아있을 게 없다. 완전히 싹쓸이 하듯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완전하게 새로운 세계를 일으킨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이 세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왜 보는지, 이제 그들이 왜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지는 이해는 되죠. 왜 그랬을지.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막 기승을 부려. 그리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요. 이유 없는 무지한 자들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 바벨론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멸시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낼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래, 너희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죠. 근데 우리들이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인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것을 한마디만 보충해서 드린다면, 어떤 구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와 인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적도 있어요. 인자가 오리라 라든지 인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절을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인자를 구분해서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인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좀 이렇게 복잡한 사연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런 점에서는 훨씬 더 과격한 거예요. 과격. 이 안식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상당히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 예수님이 그런 쪽으로도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되 약간의 색깔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복음서를 받아봐야 될 대상들이 다른 거예요. 대상들이. 만약에 제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하고, 예수 잘 믿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하고, 그 중심 주제는 똑같겠지만 전달하는 방식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뭐 불편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좀 더 과격하게 그 안식일을 이렇게 조금 더 상대화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자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는데 어떤 성서학자인가 윤리학자인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남겨준 그 유산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안식일 개념이다. 안식일 제도다. 얘기했습니다. 그 이런 안식일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서는 혁명적인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다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다 모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게 안식일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예, 노동에 혹사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없는 게 더 낫지. 더 많이 일시켜서 많이 수확해야 되니까. 지주 이런 사람들이야 뭐 노동 이런 것에 혹사당하지 아니니까 뭐 관계없는데 노예나 종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하여튼 그 노동에 이제 혹사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복음과 같은 그런 메시지죠. 이 안식일 개념이 그런 점에서 이 역사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건 다 사회학자들이 인정하는 거고요. 칼 막스의 어떤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그것도 혁명이죠. 이러한 것도 사실은 칼 막스의 이 혁명도 공산주의적인, 그게 이제 이념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공산주의 이념이 그런 겁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정말 환상적인 사회 아니겠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경쟁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만큼 5식구가 살면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데 2식구가 사는데도 5식구가 사는 거 가져가고 뭐 그러한 사회라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일단 그 공산주의 이념적인 거로만 본다면 괜찮습니다. 칼 막스의 이 혁명도 사실은 이 안식일 개념 이런 데서 크게 자극을 받은 거죠. 안식일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전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네,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에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창조 전승이라고 합니다. 창조 전승. 그러한 전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창조 이야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뭐 이런 데 나온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조금씩 거기에 이야기에 살이 붙고
뼈대가 있고 살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창조 전승에 따라서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런 명령입니다. 이게 법적인 거로 나오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명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승에 의하면 안식일 날 뭐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 그렇게 거기에 이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들도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창조 사건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인 걸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창조될 때가 언제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 이 자궁 안에 있을 때다. 그때 형성됐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 그래서 수정이 되고 뭐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때로 나의 존재 근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죠.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거기 또 뭐 보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자궁 안에 양수가 있죠. 물에 떠 있는 그런 상태. 그 어머니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충족한 거잖아요.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그 근원적인 상태, 원초적인 상태, 그걸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창조 사건으로 돌아가면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때 참된 안식이 일어납니다. 안식은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만 이제 못 가지니까 이게 아쉽고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건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다 도사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그런데 뭐 걱정 근심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하더라도 뭐 그건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걸 내려놓고 처음 내가 창조될 때,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45억 년 아니면 빅뱅이 시작하든 뭐 130억 년 뭐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정보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담기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교회에 모여서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키우냐 그런 것 때문에 막 머리 쓰고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걸로 뭘 시시비비 따질 때는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공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창조전승이 있고 또 하나는 십계명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십계명이 기록된 거고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있고 또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예, 출애굽. 예, 출애굽. 창조 전승에서는 창조 사건에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는 거라고 한다면 출애굽에서는 뭘까요? 출애굽은 핵심 개념이 뭘까요? 해방이죠. 해방. 예. 해방입니다. 모든 거로부터의 해방. 구원은 해방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 사건이 말하고 있는 그 해방은 다른
것도 구약 성서가 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해방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시켰다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해방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들어와야 안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뭐뭐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뭐죠? 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거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근데 출애굽도 저기들이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이 이야기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도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합니다. 아시겠지만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뭘 얘기하죠? 몇 번 내가 이거를 그 암기하듯이 규정해서 말씀드렸죠. 죄는 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스펙 쌓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다. 이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의가 뭔지, 생명이 뭔지, 생명의 완성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이렇게 공식 수학 공식 암기하듯이 외워 갖고는 거기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죄로부터 해방. 이게 지금 안식일 공부하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다 안식과 해방을 이야기하니까요. 죄로부터 해방이 그거라고 말씀드렸고, 죽음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로부터 해방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탁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종말에 이루실 세계에 대한 희망, 그 상상력,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당 가서 좋은 집에 살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후의 삶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서 제 아내가 있으니까 가서 또 내 아내고 뭐 그 자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내 자식이고 뭐 이러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냐? 그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완성될 수 없는 방식의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종말의 나라고 요한계시록 기자가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생각이 넓어져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뭔지가 실질적으로 와 닿게 됩니다. 안식일 전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인들은 지금 뭐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죠. 이 세계가 자꾸 우리 거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다 그 방식이거든요. 정보를 취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자기를 성취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잖아요.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유물론적인 어떤 세계에 예속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교육이라서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을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안 다니면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없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신앙교육을 좀 바르게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오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머리가 그쪽으로 다 굳어져 버렸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신앙적인 대안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믿어라 뭐 어떤 방식으로만 하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지성인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 신앙이 어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면 한국 기독교가 한 반수 정도로 줄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 다 죽으면, 지금 6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했던 집사람 모교인 그 봉산교회, 여기도 집사람이 몇 달 전에 한번 이 가족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 그래요. 거기 다 늙으신 분들이 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오래된 교회에서도 좀 그런 현상이 강하죠. 이런 문제들을 교회 교단이나 기독교계의 어른들이 미리 좀 잘 파악해서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제시할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답답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런 일 하냐? 참.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도 제가 보기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아무도 일하지 못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말이네 이거는. 여러 가지 자기 사정 형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 예외 규정을 두면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또 이거는 안식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과도하게 그 시행 규칙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완벽한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치우치게 돼. 이 한쪽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되고, 다른 거 채우려고 그러면 또 이쪽이 문제가 되고, 좀 그렇습니다. 아까 뭐 공산주의 얘기했습니다만은 공산주의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좀 멋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중요한 어떤 게 손상돼요? 자유가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이게 자본주의는 이 자유를 가장 높은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만큼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큼 쓰고 자유롭게 사는 게 최선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 자유를 고귀한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이 평등 이게 또 없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라도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이 안식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를 놓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입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셨어요. 5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가회
주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3절에 나온 거거든요. 12장 3절 다윗 이야기요. 기억 주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장 6절에요.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다윗과 사울 왕이 계속 싸우고 있을 때요. 드라마틱하죠. 사울 왕과 다윗이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왕권 투쟁이에요, 말하자면. 왕권 투쟁. 그리고 성경은 주로 이 다윗은 굉장히 착하게 잘하고 사울은 못되게 하고 다윗은 물론 피해만 보고 사울은 뭐 공격만 하고 그렇게 됐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 다윗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때 이제 사울이 도망가면 그때는 뭐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이 굉장히 왕으로서 힘이 있을 때니까요. 이 사울 왕과 다윗과 어떤 가족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죠? 장인과 사위, 부마라고 하나요? 하여튼 사울의 딸을 이제 자기 딸을 줬으니까 그걸 부마라고 그러나? 그런 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경호실장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사울의 경호실장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돼서 조금 사이가 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책임이 성경은 물론 사울에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뭐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 저 사울 저 장인이죠. 그때는 맡겨둬갖고 나라가 안 되겠다.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역사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등등. 하여튼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 가다가 배도 고프고 하는데 어디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좀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다 굶어 죽겠다.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진설병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진설. 그거는 빵을 구워낸 다음에 하나님 전에 이렇게 진설병 펼쳐놓는 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여기에 올려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건 이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달라.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좀 위협을 했을지도 모르고 다윗이 장군이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름이 뭐야 아비아달인가 누군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성전에 이렇게 펼쳐놨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어서 먹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거기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시면서 봐라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잠깐만 그렇게 미리 먹은 거 그거 시비 걸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긴 하는데 그건 넘어가세요.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이 그 핵심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7절 호세아 6장 6절이네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호세아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똑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호세아입니다. 그 7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 돼요. 여기로 끝나지 않고 곧 이어집니다. 같은 안식일이에요.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회당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에는 회당에 늘 출입이 가능했어요.
아마 젊었을 때 계속 다니셨겠죠. 유대인들은 다 회당 중심으로 하니까요. 회당은 마을마다 거의 있습니다. 모든 마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장소에 다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많이 퍼져서 살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만 살자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떠돌이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으니까 피난도 떠나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외국의 주변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무리가 된 곳에는 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그 유럽의 역사가 로마가 있기 전에 앞선 세대가 그리스예요. 헬라가 이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말이 그 당시에 기원전 로마가 있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지배적인 용어였어요. 그 유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쟁쟁한 철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그 역사학자들 정말 헬라 역사는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것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조각, 건축, 법, 철학 이런 등 모든 점에서 유럽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럽의 어떤 그 정신 문명에서 두 가지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 철학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사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면서 유럽의 정신 문명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곳곳에 외국에 흩어져서 살던 곳에 어느 정도 무리만 되면 거기에 회당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신상국 집사가 질문했지만 그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했지만 회심한 이방인들도 거기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 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데 간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서는 주로 두 가지 하나, 세 가지 하나. 성경 읽어야 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세 가지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래서 이 회당의 종교 형식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뿌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몽땅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 전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기도,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다가 회당 중심의 그 예배에 개신교 예배는 뭐가 더 첨가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첨가된 거.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 된 거? 네, 성찬입니다. 이건 이제 유대교회는 없는 거죠. 회당 예배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읽기와 강론, 그리고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찬. 이 네 가지 요소로 기독교 예배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곳곳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등등 여러 군데 있어요. 로마는 당연하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헬라 시대 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했어요.
그거는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미국에 와서 3세대, 4대, 5대 세대 그런 한국인들 보면 우리나라 말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역사를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이 있고 또 하나 권위가 있는 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입니다. 70명이 되는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자기네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건 이 두 가지는 다 신학 학계에서도 다 인정하고 또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할 때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떤 때 나온 우리나라 말 성경은 70인역을 기본 텍스트로 했고 어떤 거는 히브리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접어두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앞에 있었던 시비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두고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부동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또 학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주 엄격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면 돼. 그러나 양 이런 것들이 빠졌을 때는 직접 건지면 안 돼요. 그냥 그 양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주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좀 우습죠, 그것도?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안식일 이거를 확 붙들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성도 하면서 세워나간 거죠. 양 한 마리의 요 예를 들면서 요 말씀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는데 끌어낸다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 이걸 인용하면서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큰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나가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다고 합니다. 예. 점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하고의 충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회당 출입을 못하게 돼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일 중에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서 못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죽는 것도 참 이상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죽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를 구원해서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셔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제가 뭐 다른 때도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죽음이 아닌 거거든.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 방식이 아니라 돌을 던진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로마의 정치범에게 가능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할 수 없는 로마가 비로마인으로서 국가사범, 시국사범 그러니까 로마의 체제를 위태롭게 그렇게 실행한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무력으로 해방하자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한 거죠.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거를 당연하다거나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특박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핵심은 이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면목이 거기에 드러난 거죠. 그러한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거거든. 정말 안식일과 그런 것들의 근본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의 용납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근데 그건 옛날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은 안 그래야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거하고 좀 안 맞으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예수가 그런 생각들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한 신성모독으로 몰았고 사람들의 종교적인 한계야. 아무리 종교적으로 영특한다고 하더라도 근본까지는 뚫어보지 못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사회 소요죄, 이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세계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정치적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인간의 종교적, 정치적 한계, 그러한 불행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류 구원의 길로 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활로서 인간의 교만, 인간의 부조리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12장 같이 공부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2000년 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다니 참 신비롭고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우리가 오늘 볼 때는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바리새인들이 어긋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논쟁은 오늘도 반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왜곡할 때는 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경솔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진리의 영인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경험이 혹은 신앙 경험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도 많고 해서 또 집착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안식일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방과 자유로 끌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불안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써 이 삶을 버텨내고 그리고 안식하는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